말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 3차원에 살아가지만 4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은 4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3차원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 가지가 있죠.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바로 심으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네 가지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 믿음, 꿈, 말. 여러분,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천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나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로 벌써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만 바로 되면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공주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잘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예요. 이 네 가지는 뿌리와 같습니다. 이것들이 잘 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환경이 변하게 되어지고 직장이 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요한 3서 2절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중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정신적인 병 있는 자 사라집니다. 범사에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강건하기를 육체적 강건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심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심겠습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할 때,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을 심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생활화 안 하면 은혜 한 번 받은 걸로 흘러가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 여러분 계셨는데 이것이 생활화되지 아니하면 그냥 다 흘러가면 좀 은혜 좀 받고 또 은혜 좀 받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 길기 때문에 줄임말이 있지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곳에 붙여놨는데 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외우셨나요? 자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외우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말을 합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리즈 설교가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경우 생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잘못될 것이다. 나는 가난할 것이다. 나는 병들 것이다. 내 노년 힘들지 아니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 있고 잘못된 생각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을 연구하고 탐구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한 자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뭐 키에르케고르, 뭐 야스파스, 뭐 퍼스 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책, 정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서 이 생각이 벌써 병들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한계 상황을 말하죠.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좌절한다. 죄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영향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못된 생각 변화될 수 있다. 생각 바꿀 수 있다. 자, 믿는 분만 아멘. 너의 생각도 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너의 생각도 복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잘못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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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것이다 생각이 아니고, 잘되고 잘되면 잘되고 잘될 것이다. 복되고 복되면 복되고 복될 것이다. 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생각이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느 생각을 하고 있지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굴복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즉 생각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여러분을 잘되기도 하고 여러분을 망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사망이요 생명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성경을 보면 마음과 생각을 동일하게 보기도 하고, 마음이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마음은 밭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옥토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생각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생각이 떨어지면요, 그 생각대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도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로봇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시편 95편에서도 여러분 생각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압니까? 두 번이나 똑같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에서. 먼저 2절에서는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쉽게 말하면 아들 준다. 하나님 이제 그런 소리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쳤어요. 자신의 생각이 보여서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3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나의 상속자는 그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수 없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열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무별을 보아라. 저 별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줘야만 이삭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데 아버지 데라 함께 갑니다. 조카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의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이 벌써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떤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 생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는 4차원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데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려고 결단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지금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기뻐하려고. 5절도 그렇고 6절에서는요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염려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염려를 하나님에 던져버리고 나는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앞에 절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마음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려고 막 기쁨하게 결단하고 기뻐할 때, 염려 안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좀 받음으로 주여 우리의 성도들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이들이 이 네 가지가 정말 잘 심어져서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1년, 2년을 통해서 하늘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태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행동이 변화되어집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운명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심어서 여러분 오늘 생각을 잘 심어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창조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없다,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과 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독수리와 닭 이야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호기심 많은 한 소년이 근처 산에 갔는데 독수리 알을 하나 본 거예요. 그 알을 가지고 와서 닭장에서 암탉이 이 계란을 품고 있는데 살짝 몰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달걀도 품고 이 독수리 알도 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알이 깨어납니다. 병아리들이 많이 생기고 독수리도 태어나서 병아리만 늘 보는 거예요. 병아리 늘 보니까 병아리는 먹이만 쪼다가 하늘 한번 보고 삐약삐약하고 먹이만 늘 쪼는 인생입니다. 독수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병아리구나. 그래서 자신도 늘 먹이만 쪼옵니다. 그리고 하늘 한번 보고 삐약삐약하고.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병아리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닭장 위를 큰 독수리가요 날개짓을 하면서 우아하게 창공을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나와 너무나 닮았다. 나는 왜 이 병아리와 닮지 않을지 늘 고민이었는데 병아리에 닮자고 저 새와 저 독수리와 내가 너무나 닮았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자아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독수리가 닭장 위를 날아가며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병아리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먹이만 쪼다가 하늘 한번 보고 삐약삐약하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병든 닭 아닙니다. 먹이만 찾다가 하늘 한번 보고 삐약삐약하는 병아리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분들 이야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왜 다윗인가? 다윗은 생각부터 달라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생각 딱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 있습니까?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생각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데 누가 건드릴 거예요? 누가?
고난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해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갖고 있는데 누가 건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잔이 넘치고 상을 주시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시기 때문에. 자,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멘, 내 평생에 무엇이 선하심은 누구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이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 번 더 시작. 뇌수술해야 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육체가 마비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신체에 많은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 신체도 영향을 받고 환경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 인생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늘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힘들 거야. 그분들도 믿음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뭐 비판하고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 불안, 절망, 자포자기, 살인자들의 특징이 자포자기라 합니다. 자기 인생 자포자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공포, 분노, 슬픔. 어느 분은요 무결단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결단을 못해 늘 주사만 튕겨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부자입니다. 자기 자녀도 잘 됐는데 늘 생각하기를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여러분, 요한 1서 18절에서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크게 시작. 두려움에는 한 번 더, 자,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다 생각하고 나는 무능력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건강이 혹시 나에게 암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 암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자의 그 망함이 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참전해서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참전해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전사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도 여호수아를 찾아오셔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하면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내 온 몸에서 막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분노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사탄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예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슬픔이에요. 슬픔도 크리스천들은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구 슬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슬픔은 지금 여름인데 여름 장마철에 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다 적시는 것처럼 슬픔은 나를 다 적셔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올무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제거해. 두려움 너희들 다 제거할 수 있다. 너희들 인생 분노 다스릴 수 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저의 자상을 바로 신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의 자상을 바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상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세상에 천하 만물을 주고도 여러분 바꾸지 아니하시는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상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너희는 나의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크게 따라합시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이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저주 없습니다. 제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이 나무에서 다 받았고, 여러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에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인데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여?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질병 때문에 벌벌벌 떠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상 가지세요. 먹이만 쪼고 하늘 한번 보고 삐약삐약 하는 병아리 자상 말고, 병든 닭 자상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좌상,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에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좌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좌상을 가지고요 벌벌벌 떨다가 인생 끝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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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자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 나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르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때 성경에 말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말씀 외워야 돼요. 말씀 하루에 한 구절 잊어버리면 또 외우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외우는 거예요. 기독교 어느 단체가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외우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하는 자들 가운데 치매 당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생각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우리 교단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 어느 분의 아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가출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이 좀 있었는가, 그게 막 불만이 생겨가지고 집을 가출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는요 교회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시간씩 아들이 돌아오게. 지금은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11조만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4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또 성교 헌금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너무 잘하는 아들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10시간씩,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악한 영을, 내 아들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에서 내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씀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외워버리고 지금도 다 외운다. 성경 2000구절을 외운다. 매일, 더 놀라운 것도 지금도 매일 교회에 와서 마가복음과 성경 2000구절을 기도 시간에 다 외우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수록 성령님과 닮아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명령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세요. 내 생각, 그 기도 좀 이제 조금씩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생각이 변화되면 그 생각은 열매 맺습니다. 다시, 기도에 의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그 생각은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적용시키고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 맺고 하늘나라 이 땅에 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3분은 시간 좀 있으니까 한 개만 더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데 차원 한 차원 더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원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악한 원수가 올무로 묶어버립니다. 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사망, 원수를
조점은요, 사랑하지 못하고 조점은요, 내가 묶여서 내 인생이 골병되고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삐약삐약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용서하고 너희들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풀어져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나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원수를요,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요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공격하면 숯불을 여러분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 타버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면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레벨의 생각의 레벨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아가려고 한번 결단하시겠다. 한번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이식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열매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